우리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바울의 기도 세 가지. 한 번 더 읽을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바울의 기도 세 가지. 에베소서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 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게 된 것, 믿게 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치셨다. sealed. 그래서 도장을 찍어 주신 것.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sealed,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안에서 첫 번째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해, 리뎀션 다 지불해 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으면, 받아들이면 죄가 완전히 디스미스 되는 거예요. 용서받는. 진리의 이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메시지가 뭐예요? 믿어지게 해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일어나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뭐예요? 나한테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믿게 되는 이 은혜의 도움과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들을 때 내가 믿어지도록,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 이 귀신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진리와 구원 복음을 들을 때 뭐예요?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저주와 불신에 빠지도록 계속해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요? 인치시는 거, sealed, 도장을 찍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도장을 찍어주시는 성령님을 어떤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약속의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님. 왜 약속인가? 바로 구약성경에서 성령이 다시금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그 약속을 해주신 그 약속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육이 돼버린 거예요. 육이 돼버린,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심만 따라서 사는 육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다 거두십니다. 성령을 다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부분적으로 특정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바로 약속하신 다시 오시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인쳐 주신다는 거. 도장을 꽝 찍는다는 건 뭡니까? 이게 이제 너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에게 인치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역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와 어둠과 사단의 노예로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게 해서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뭐예요? 그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길, 죄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그 길, 거룩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가도록 우리를 뭐예요?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신 증거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실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실드를 딱 쳐주는 거예요. 오늘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죄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뭐예요? 계속 그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성령이 우리를 뭐예요?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계속 그 죄에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게끔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꾸짖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뭐예요?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다시금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시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회개하고 예수님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이라는 이 의미는 이렇게 성령이 믿음을 믿게 하시고 인을 쳐 주시는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게 하시고 또한 뭐예요? 인을 치셔서 계속 그 믿음 안에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 게 아니라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용서를 받고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끊어져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인쳐서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속량, 리뎀션, 그 구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완전히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기업의 보증이 되겠다. 이거 기업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는 것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믿게 되고 인침을 받아서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업, 즉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됨으로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이것을 누리게 되면 우리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 죄사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교제하고 함께 묶이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믿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는 앞에서 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시는 은혜죠. 성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구속, 리뎀션, 곧 죄사함을 주시는 은혜였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였어요? 우리로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인을 쳐주시는 은혜였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에 어떤 결과와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15절과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결과와 열매를 가져온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듣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15절과 16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안에서 그들이 은혜를 받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와 열매가 맺어졌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을 계속 지키고 믿음이 소문날 정도로 계속해서 강해지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저 에베소 교인들 정말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 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은 결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는 섬김이 소문날 정도로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졌고 서로를 향해서는 사랑의 섬김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계속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졌고, 그리고 성도끼리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아마
너무나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항상 뭐예요? 생각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사람들이 계속 생각나고 기억나고 간절해진,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떠나가고 마음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더 뭐예요? 간절해지고 탄식과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오는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살아갔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믿음과 사랑 안에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계속 강건하게 계속 세워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이 에베소서의 그 세 가지 기도가 나와요. 이 세 가지 기도는 에베소 교회만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먼저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한 가지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과 마음의 눈을 밝히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더 부어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 그럴 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영적인 눈이요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진리의 눈이 활짝 열려요. 반면에 사단, 귀신에게 딱 악한 영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어두워져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거짓된 생각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건으로 눈을 가리운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17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어떤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는 18절이에요.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눈을 딱 밝혀주시면 성령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부르심의 소망. 즉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콜링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심의 소망은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calling purpose.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영광.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았을 때 내가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나중에 상급을 받는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9절이에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이 뭔가를 알게 해달라는 것. 이 세 가지. 그럴 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믿음과 사랑 안에서 강하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17절, 하나님을 아는 것.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긴,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믿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처럼 창조된 사람이 제대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그리고 그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이 매뉴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처럼 창조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건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된 것에, 허탄한 것에, 허무한 것에 자기의 마음을 쏟고 살다가 방황하고 고통하고 심판받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라. 여러분, 사람을 창조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왜 창조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모르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인생을 온전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뭐예요? 방황하고 고통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43장에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3장 21절과 12절이에요. 먼저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첫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인터랙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43장 12절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건데, 두 번째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돼야 돼요. 말로 증거되는 거고 나의 삶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법과 뜻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면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인 거예요. 정의인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면 구원과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고집과 혼란과 혼동 속에서 심판과 저주에 갇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저께 어떤 그 과학자, 사이언티스트, 하나님 믿는 사이언티스트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과학은요 두 가지 과학이 있는 거예요. 히스토리 사이언스가 있고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엑스피리먼트, 그러니까 실험하는 사이언스가 있는 거예요. 실험 과학은 무엇입니까? 실험 과학은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직스라든지 이 모든 원리, 과학의 원리들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건 거예요. 그 원리를 발견해 가는 건 거예요. 그런데 역사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전제하는 거예요. 프리주두스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증명해 가는 게, 그것이 역사과학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요, 믿음은 하나님을 과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과학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것을 디스커버리해 가는 거니까. 그 과학이 그걸로 실험하는 거예요.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 과학은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이 전제를 세우고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증거를 뭐예요? 거기에 끼워 맞춰가는 건 거예요. 그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이 신앙이 종교예요. 그거는. 진정한 과학은 무엇입니까? 실험과학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실험하면서 발견해가는 거예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이것을 뭐예요? 발견해가는 거예요. 아, 이런 기능이 있네. 이런 기능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고 축복의 삶을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인 것입니다. 이걸 잘못 끼면 그 다음부터는요 완전히 모든 게 루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꼭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예요? 남자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젠더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뭐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드는 거.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혼란해지고 가정이 깨지고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몰라요.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거든요. 없다고. 믿음은 과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과학이라는 것은 애초에 전제 자체가 있는 거예요. 테시스가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를 결정을 하고 상상으로 가설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실험과학, 이것은 수치로 나오는 거잖아요. 발견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구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면 내 인생의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면서 소망, 목적을 가지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 은혜를 주셨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콜링,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탤런트를 준 거고 거기에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고 목적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게을를 수밖에 없고 낭비할 수밖에 없고 자기 탐욕에 갇히고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으면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계속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내 인생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럴 때 그 기업의 풍성함이 뭐라고요? 내 인생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 안에서 상급을 받는 축복과 이 땅에서의 축복과 영원한 삶에서의 그 축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성령 안에서 그거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뭐예요?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걸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간 것입니다. 인생이요, 길지 않아요. 인생은 짧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해서 자기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할 때 사람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린아이들이 그러죠. 그 한국에서는 옛날에 어릴 때 다 꿈은 뭐예요? 뭐 되고 싶어? 대통령. 그러다 현실을 깨달으면 뭐예요? 점점 내려가. 나중에 뭐예요? 그냥 직장이나 얻었으면 공무원. 이게 단순히 먹고 사는 거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은 뭐예요? 내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니까. 그거는 자기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돈을 다 벌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사람은요, 영적인 것도 다 뭐예요? 부르심과 은사가 다 다르게 주신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왕을 보면 다윗 왕은 이 찬양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은 예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안 된다. 왜요? 이게 자격 상실이다. 물론 그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손에 묻혔기 때문에 안 된다.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윗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어요. 소망이. 그건 무엇입니까? 다윗의 목적, 다윗은요 장군으로
싸우는 왕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 향해서. 뭡니까? 저 위에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저 밑에 애굽 땅까지, 애굽 땅 입구까지 이 땅을 다 주셨어요. 여호수아 때는요, 그 땅의 5분의 1만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을 따라 이 땅을 전부 정복하는 왕으로 부름을 받은 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프라이어리티는 뭐예요? 성전 짓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은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뭐예요? 다 정복하는 게 이 사람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깨닫고, 다윗이 뭘 깨달았어요? 아, 나는 내가 짓는 건 아니지만 성전이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뭐예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럴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자기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가르치는 부르심이 있는데 자기는 이제까지 해온 게 목자의 삶, 목자로서 영혼을 돌보는 걸 해왔어요. 그리고 잘 됐어요. 열매도 있었어요. 계속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성령님이 너는 가르침이다. 너의 부르심. 그걸 내려놓고 가르치는 오가니제이션을 만들고 넌 그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해요? 만약에 네가 그거 하지 않는다면 너의 인생은 짧아질 것이다.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이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의 집에는요, 여러 그릇이 있어요. 귀하게 쓰이는 그릇, 천하게 쓰이는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그거는 상관없어요.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다 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뭐예요? 우리가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이 세워졌을 때도 도성 안이 있어요. CD, 다운타운. 지금은 다운타운이 좋아요, 나빠요? 다운타운 가면 그냥 막 폭력과 막 오히려 살기 힘든. 하나님의 나라의 다운타운은 달라요. 그 다운타운 안에. 그러니까 보좌 가장 가까이 사는 자. 이게 영광이거든요. 영광 가까이 사는 자. 멀리 사는. 천국만 가도 귀한 거지만 상급은 있습니다. 그 영원한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믿음 가운데 살잖아.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뭐 저렇게 살아. 천국에 뭐예요? 집이 준비되어 있다고. 영원히 살 집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만 투자하고 이 땅의 어카운트에 돈 쌓는 것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너희가 이걸 깨닫기를 원한다. 성령 충만해서 너희 인생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았을 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받게 될 그 상급의 풍성한 그 큰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럴 때 뭐예요? 이 땅에 코박고 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 받고 칭찬받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살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 주신 능력.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지금 미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욕으로 쓰죠. 그게 저주예요. 스스로. 절대로 여러분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욕으로 쓰면 안 돼요. 왜요? 그러나 사탄이 그 이름을 못 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 됐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승천하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어서리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쓸 때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이름을 쓸 때 병이 낫습니다. 그 이름을 쓸 때 영혼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는 써야 돼요. 해도 안다던데 계속 하세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피, 흘리신 피는요, 성령 안에서 2000년 전에 흘렸던 피가 오늘 이 시간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디스미스,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능력이에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몸의 치유와 그리고 악한 영, 축사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뭐예요? 방법을 찾아 헤매요. 서치아를 먼저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께 묻고 듣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능력보다 뭐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이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고 뭐예요? 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 걸 알라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래서 그 세 가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기도할 제목이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뭐예요? 반드시 붙들고 우리가 누려야 될,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고 예배자로 순종하며 감사가 넘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